힘드셨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다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장마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모양입니다. 어쨌든 장마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또 로마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는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라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8장까지 말씀은 교리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직접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편지로 자세하게 그걸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활 문제를 9장부터 이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8장에 들어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핍박에 관하여서 인내할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18절에 이런 말로 참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자막에 올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뭐하자? 성경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시면 그러니 뭐하자? 참자. 그러니 참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는 것을 다 바랍니까? 보지 못한 걸 우리 얼마든지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손주들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뭐 해요? 바라잖아요. 보지 못했지만 뭐 해요?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참아야죠. 닭을 바깥에다 내놓아서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닭이 크면은 뭘 낳게 돼요? 알 낳게 돼요. 그 알을 낳을 것을 알은 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모이를 주다 보면 장성하게 되면 알을 낳게 돼요. 그러면 빨리 닭이 알을 못 낳는다고 배를 쫙 벌려봤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요. 못 얻죠. 그러니까 바라면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닭을 키워서 목회할 때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꺼내서 먹었더니 옆에 있던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자꾸 꺼내 드시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 뭐가 된다? 뿅알이 된대요. 그래서 내비뒀죠. 그리고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그 계란 속에서 뿅알이를 못 봤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한 20일 지나서 안 나오니까 그리고 꺼내버리면 뿅알이가 못 나오는 거죠. 28일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정말 바란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장차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와도 안 되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걸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이기고 살아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면 어려움 앞에서 많은 이들이 배교하고 신앙을 버린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언급한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성령님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도우시는 분이시다.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26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 여러분들과 내가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도우시는데 특히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 나폴레옹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외쳤는데 인간이 어떻게 연약하단 말입니까? 이 말에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는 인간이 그래도 연약하다는 걸 여러분들이나 나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폴레옹 얘기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불가능 앞에 봉착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연약한 존재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왜 연약한 존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과 나는 왜 연약한 존재일까요?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해봐야 돼요. 왜 나는 연약한 존재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몇 가지 연약한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먼저는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처럼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아 나는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온 온갖 시험들 혹은 유혹들을 모두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이 자빠졌죠. 많이 넘어졌죠. 흔들거렸습니다. 우리들의 정직한 대답은 아닙니다 라는 말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드는 온갖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는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던 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이 듭니다. 목사님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들지요. 저는 더 시험에 잘 드는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제가 쿡 하고 이렇게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내가 연약한 존재인 이유는 또 뭘까요?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가 앞일을 다 아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전능한 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5분 앞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면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불과 5분 앞을 제대로 못 알아봐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웅다웅 싸울 이유 없어요.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 비극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80, 90 그게 뭡니까? 안개와 같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내일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고사하고 잠시 후에 있을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 월드컵 축구를 하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왜 문어를 갖다가 두 팀을 갖다 놓고 어느 쪽에 가서 과자를 꺼내 먹느냐에 따라서 신통한 문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번인가 연달아 맞췄잖아요. 그죠? 그 문어가 사람보다 더 똑똑했나요? 아니죠.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 문어도요. 그거 잘 맞춘다고 신통하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무슨 그 문어가 원래 문어 대가리 그러면 대가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게 못났다는 뜻이거든요. 뭘 인간이 그게 잘 맞춘다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번에는 어디 맞아. 그렇게 잘할 거면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날지 못 만날지 그거 놓고 OX 놓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못 살지 OX 놓고 맨날 맞추라고 그러게요? 아닙니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잠시 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이유 2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2번째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해요. 또 특별히 3번째로 성도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의 사탄과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누구나 다 사탄과 마귀는 유혹에 덫을 놓고 우리 인간을 거기다 딱 얽어매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유혹인 줄도 모르고 때로는 알고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순간 그는 죄의 종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를 범하는 자마다 뭘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여러분들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었죠. 그죠? 졌었다고 해야죠. 졌었습니다. 근데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말 해결하셨습니까? 뭘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부터 노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뻔뻔하시네요. 뻔뻔해도 하는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니까요. 그래요.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삼는 그는 어떤 힘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탄이 주는 돈, 권력,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결국 어둡고 슬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돈 100원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비참한 한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 이 말은 지쳐있다, 피곤하다, 죽을 지경이다, 슬프다, 연약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과 내가 누구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로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위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무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구원받게 된 것도 오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뭘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 4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4가지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4가지. 왜 연약하다고요?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잘 넘어지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 2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3번째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4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다. 뭐 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떠올려진 거고, 목사님 이 얘기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참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사탄과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이지만 희망과 기대 속에 감사하며 살게 되고, 사탄과 마귀의 도구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로 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며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연약한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을 도와요?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도우신 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도 그랬으니까 우리를 돕는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우리를 도울까요? 하나님도 돕고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겠죠. 그죠? 성령 도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있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도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도움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가서 설거지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집에 쫓아가서 집도 좀 고쳐주고, 아이 뭘 아닙니까? 가서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좋죠. 그죠? 아니죠. 그죠? 제가 400명 다 해주려고 그러면 제가 지쳐서 못합니다. 저는 그저 뭐 해야 될까요? 어디서 기도해요? 요 앞자리 강대상에서 늘 거기에서 목사님 기도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직접 가서 돕지 못해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도움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님 필요 없어요, 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은 뭐 기도 요청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뭐 좋은 생일날이라든가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이런 건 안 불러도 덜 섭섭한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자기 혼자 해결했다, 저 섭섭병 걸립니다. 왜냐하면 목사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 의사 선생님 다 고치는 뭐 목사님 뭐. 우리 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오셔서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은 굉장히 덜 섭섭하지만, 뭐 그런 거 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목사님 없이 잘 해결되네, 기도 안 해도 잘 해결되네, 그런 사람이 저한테 제가 섭섭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꾸 마음가짐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일은 연락 안 하셔도 제가 섭섭하지 않지만, 뭐 맛있는 거 여러분들끼리 드셔도 제가 섭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한테 연락 안 한다, 목사님 섭섭할까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하죠. 연락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요. 하다못해 1시에 무슨 일이 생겼어도, 밤 1시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전화하세요. 먼저 교회 있을 때는요, 목사님 배꼽을 아니 한잔 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어딘데요? 교회 앞에 있습니다. 사무실 목양실로 들어와요. 들어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커피 내려주고, 왜 힘든 일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 다 얘기했고, 집에 들어갔다 그날 밤에 마누라한테 뒤지게 혼나고 집에 쫓겨날 뻔했다고 그 다음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런 게 좋은 사람이고, 그만큼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이, 목사님 무조건 어려워요,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뭐 저 없이도 잘 해결하니까 이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해주신다고요? 기도로 결국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잘 넘어져서 바르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뭘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남은 아무도 안 보는데. 저때 어딜 갔다 오는데 제가 여기 함흥 4명 집에 딱 갔는데 제 앞에 전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는데 전대를 누가 놓고 갔어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들고서 주인한테 갖다 줬어요. 이거 누가 전대 놓고 갔는데 찾으러 오면 주라고. 열어볼 필요도 없고요. 제가 열어서 찾아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맡겼어요. 찾아갔는지 못 찾아갔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내가 아이고 주인이 띄어먹었나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갖다 맡겨놔요. 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도 순간적으로 거기 돈 많이 들어있으면 이런 생각 벌써 하면 죄 짓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 있게 못 살아요. 바르게 못 살아요. 진실하게 살지 못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기도 바르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많이 구하고 있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잘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바르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의외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또 어떤 걸까요? 이걸 마땅한 기도라고 얘기해요. 바른 기도,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땅히 구할 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마땅한 기도가 뭘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마땅한 기도란 분명히 말이에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입을 걸 주세요, 뭐 하실 걸 주세요, 우리 염려 때문에 구하는 기도는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나 잘 되게 해달라,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땅한 기도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우리의 육적인 삶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정한수 떠다놓고 달빛 아래 손 불고 목욕 재개하고서 하얀 소복 입고 앉아 비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기독교가 고작 그런 종교란 말입니까? 예? 고작 하나님 어떤 천지신명이시여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아픈 누구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때 제 물질, 제 삶 주님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 여러분들 그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주님, 가급적이면 제 것 말고 우리 옆에 장로님 거 쓰시고요, 제 거 말고 지금 저쪽 권사님들 거 쓰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잘 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긴 한데, 아유 주님 제 거는 조금 거두지 마시고 옆에 장로님들 거 쓰시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바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육체의 모든 것도 뭐 해주신다? 더해 주십니다. 이봐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에서 평가되어지는 명예 이런 것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비교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돼요. 최고가 되지 않으면 2등도 돼도 소용이 없어요. 최고가 되지 않으면 늘 만족해 할 수 없어요. 최고가 되고 난 다음에도 쫓아올까 봐 불안하죠. 그게 무슨 삶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었고 어느 분이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헌금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게 주는 줄 알았더니 제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전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게 있는데 그동안에 딴 데 쓰다가 정신 번쩍이 들어가지고 있는 거 빨리 찾아가지고 드린다고 하면서 누가 교회 오병이어 헌금이라고 드려서, 오병이어 헌금은 이자가 없는 돈이니까 원금을 감대로 쓰겠습니다. 건축 헌금이라고 체크를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물질을 드리니까 그분 기도받고 감사하고 그동안에 마음에 부담을 가졌던 것도 다 내려놓고 가시죠. 그래요. 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6.25 전쟁 때도, 전쟁 후 가난할 때에도, IMF 때에도, 그 경제 위기 때도 온 교회와 성도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마치 바벨론 포로 시절에 모르드게가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더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에스더 4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 보고 너 임금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지만 그래도 나가라. 임금이 내가 너 부르지 않았는데 왜 나왔냐 하고 목을 치면 그냥 죽어라. 대신에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서 후를 잡게 하면, 그걸 잡으면 용서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안 불렀는데 찾아왔는데, 그 당시 왕들은요, 자기가 안 불렀는데 찾아오면 여기다 뭘 품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칼 품고 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냐 그러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에스더도 왕비지만 왕이 안 불렀는데 왔다. 그럼 독살하려고 생각하고 왔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라고 그래. 이걸 뭘 용서를 안 해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을 이렇게 내밀어서 붙잡게 하면 사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그걸 안 내밀면 죽어도 좋다. 가가지고 하닥에게서 받은 그 조서를 보여줘라. 그래서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임금님 내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말하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하고 기도 부르는 것, 절대로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때가 뭐냐 하면 공의와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공의와 겸손이.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그가 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요즘의 기도입니까? 잘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이게 옳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에 한국 교회가 다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잘 되는 나, 아니면 긍정의 힘 가지고 막 그냥 40일 그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하고 특세 이런 거 해가지고 하기도 바람직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것을 다 뺏어가시고 여러분들 물질 다 거둬가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실패한 인생은 다 하나님 버려진 인생입니까? 저기 시골교회에서 조그맣게 목회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다 버린 백성들입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버림당한 겁니까? 그분들이 자기 인생을 잘 펼치지 못해서 거기가 처박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시골 가서요, 경남 서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삼천법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박사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분이 저보다 훨씬 작은 교회에서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다 인생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 버렸습니까? 나만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생각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겸손함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 계시지만 절대로 큰 교회 담임 목사만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악을 골짜기로 가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럼 악을 골짜기 가는 목사는 다 나쁜 목사입니까? 죄졌기 때문에 벌 받으러 가는 목사입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왜 하필이면 나냐고 말하지 말고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황무지가 꽃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목사가 위대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하시면 탄식으로 중보 기도해 주신 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어떤 것들을 뜻하신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드릴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목숨 내놔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네가 죽어야 한다.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그 뜻 말고요. 잘 되는 거 있죠. 내 잘 되는 거, 나 잘 사는 거. 그게 진짜 뜻이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초이스를 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요구를 다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빨리 결제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옳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너무 잘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언제나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자신들만 생각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 아무개 장로를 기억하시고 아무개 목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권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니 혼란스럽죠. 그러니 미치겠죠. 그러니 하필이면 왜 저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일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내 뜻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달라고 내가 세운 계획과 내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써요.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뭐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시는 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이라고 할 때 이 잔이 뭘까요? 피의 잔이죠. 죽음의 잔이죠. 십자가에서 뚝뚝뚝뚝 흘리는 그 잔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옮겨. 내 거 말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니까 내가 흘릴 피 말고 누군가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결제합니까? 나는 너의 피를 원한다. 너의 죽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죽음의 잔이 당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거룩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원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음란을 버리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고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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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러분들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동안성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든지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서로 부딪히고 앉아서 험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용납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추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자존심 하나님이 세워줘야 진짜 자존심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먼저 손 내미는 자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그를 높이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요. 그러면 하면 돼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혼자 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으면 손 붙잡고 고맙다고, 속삭여도 고맙다고. 이금복 안수님은 별로 안 좋으신가 본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건 선한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내게 정말 포기하고 내 거는 허전하게 비일까요? 아닙니다. 채워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 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많아요. 제가 동안교회 처음에 부임할 때 지혜 천사들 돕는 문제 가지고 아이고 그 일부 예배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건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동안교회에서 주의 천사들 행여객들이 오신다고 해서 삼천포에서 정말 거짓말 한마디 안 보태고 저희 집사람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옷 벗어가 놓고 가면 옷도 빨래도 해주고, 왜냐면 행여객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짜로 저기 그 어떤 천호동 그 지하철에서 제가 서울 실정을 모르니까 거기서 옷 뒹굴고 계시다가 오면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이런 꿈도 꿨어요. 그분들 옷 벗어놓고 빨아주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찾아가라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그분들 진료도 무료로 해주고 머리도 좀 깎아주고 저는 목욕탕에 가는 쿠폰도 좀 사가지고 목욕탕 가라고 이렇게까지 잔뜩 꿈을 꾸고 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빚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분들 도우라고 어느 분이 매주 헌금을 해요. 나는 그분의 헌금만으로는 조금 더 부족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또 어느 분이 헌금하면 그렇다고 더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 지금 한 80여 명, 내가 볼 때는 100여 명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다른 분들이 좀 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합세해서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 다니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 그 동안교회 무슨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 내겠죠? 우리 교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분들 인원을 우리 교회에서 빼려고 그래요. 숫자를. 그분 숫자를 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만 통계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 대신에 기록은 꼭꼭 해나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분들 빼고도 이제 벌써 380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분들 빼고도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올 한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생각하니까 걔네들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니냐 하고 누가 항의할 것 같아서 그 아이들 숫자도 정확하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계산하는 게요, 경제적인 이치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돈 내고 돈 되는 성도들 몇 명이나 되냐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천사들도 돈 안 되니까 빼야 되고, 또 뭐 주일학교 애들은 돈 안 되니까 빼야 돼. 이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의 천사들 다 포함하니까 몇 명 되냐? 약 540명 주일날 모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600명, 700명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자꾸 이제 객소리 하면 어디로 빠지게 되는데 이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절대로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모두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음을 믿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면 우리 교회에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고 하나님 내 것 원하신다면 드리지요. 그렇게 드리죠. 제가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청주에 가면 서문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서문성결교회에 이성범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결교회에서 정말 몇 번째 안 되는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땅을 사서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별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도자기 구워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그 말씀을 듣고 진짜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버리고 자기는 새빵 들어가고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 딸을, 그 집 아들을 자기 사위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 가는 데마다 그 기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업이 뭐가 됐을까요? 한국도자기가 됐어요. 한국도자기. 지금 굴지의 기업이죠. IMF 때도 돈 빌리러 안 갑니다. IMF 때 은행에서 돈 좀 써달라고 싸들고 와가지고 맡길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 됐어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것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만 주시면 아멘! 아직껏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전세 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얘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좀 짧게 하자. 근데 한편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 멀리서 버스 타고 오는데 짧게 하고 빨리 가버리면 서운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핑계로 제가 길게 설교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인터넷으로 다 뜰 텐데. 그래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다가올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앞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고 인내하고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고 기다려 당부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성령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기도는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참고 견디고 이기게 있는 우리 동안성결교회 예수를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